개신교의 핵심 가치는 자유와 평등, 박애와 같은 프랑스 혁명으로 규정되지 않습니다. 레닌과 스탈린을 위시한 사회주의 국가를 이루어 모든 사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평화와 땅과 빵을 정부의 관할 아래 인민들에게 동일하게 지급하는 일도 아닙니다. 민주주의에 꽂힌 국민이 이 사회의 주인이 되어 국가를 이끌어가는 것으로도 개신교의 핵심 가치를 담아내지 못합니다. 히틀러의 만행과 같이 인종주의의 갈등을 조장하고 제국주의를 꿈꾸는 것으로도 개신교의 가치는 실현되지 않습니다. 반면 마하트마 간디의 정신을 이어받아 비폭력 저항운동으로 사회의 부조리를 해결하는 것만으로도 개신교의 핵심 가치는 담아지지 않습니다. 중세 천년의 역사의 결과물은 다름 아닌 로마 카톨릭의 권력화로 귀결되었습니다. 이미 사제들의 권위는 권력의 정점에서 늘 그 자리를 굳건히 지켜왔습니다. 물론 황제와 왕들과의 갈등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사제들의 자리가 찬탈된 적은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던 AD 1세기에도 동일하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로 지칭되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의 자리는 사회 지도층으로서의 위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사렛 출신이신 목수의 아들인 예수를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자리를 위협하는 반동분자로 인식했던 것이죠. AD 1세기 소아시아에 위치한 7교회를 향한 사도 요한의 메시지인 요한계시록의 핵심 권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절하지 말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섬기라. 로마 황제에게 절하려거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죽음을 선택하라.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드러난 사도 요한의 권면입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십계명의 적용이 될 것입니다. 단순히 거짓말하고 안 하고의 차원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거짓 증거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음에도 자신을 속여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동시에 로마 황제를 섬기는 것이 곧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AD 1세기에서의 우상은 로마 황제였습니다.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는 삶 자체가 영이 되지 않았으니까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할까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로마 황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말하듯 이 시대가 가장 예수님을 믿기 어려운 시대라고 말하는 이유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신인식에서 탈피하여 인간 존재의 존엄성에 관심을 두기 시작한 14에서 16세기 르네상스를 시작으로 인문주의가 발전하였고 계몽주의를 통해 인간에 대한 이해는 훨씬 더 깊어졌습니다. 사상과 문화, 예술들이 급격히 발전하였고 동시에 18세기 산업혁명을 통해 인류는 놀라운 삶의 발전을 이뤄내었습니다. 온갖 약탈 전쟁으로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기 시작했고 강대국들의 힘의 논리에 의해 전 세계는 지각 변동을 일으켰습니다. 이제는 기술사회, 과학이 종교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기술혁명은 우리의 모든 사상을 해체했고 이제는 해체된 진리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개신교의 핵심 가치는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답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합니다. 그 답을 쉽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겁게 외칩니다. 그 답은 언제나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거짓 선지자이든 참 선지자이든 어느 교회를 다니든 심지어 카톨릭 성당을 다니든 동일하게 들을 수 있는 단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더 이상 큰 가치로 다가오지 않는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신인식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되었고 그 자리를 인간의 위대함이 채웠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자리에 기술사회가 자리 잡았습니다. 질식할 것 같은 이 사회에 더 이상 신에 대한 존엄성은 찾아볼 수 없으며 이미 인간에 대한 존엄성조차 점차 상실해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뉴스에서 접하는 잔혹한 사건들의 단면이라 할 것입니다. 주 안의 성도님, 이 세상에는 단 두 종류의 사람만 존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이 이 땅에 참된 생명을 전해주기 위해 오신 메시아이시고 그 생명을 주시는 방식이 오직 십자가의 피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방식으로만 그 생명이 주어지는 것을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합니다. 반면 예수는 그저 나사렛 시고 출신의 목수의 아들이고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도 아니며 인증된 신학교를 졸업한 학위도 없는 자이고 사람들을 호도하고 로마 황제의 자리를 찬탈하려는 반동분자로 낙인 찍어버리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자칭 유대인의 왕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이들을 가리켜 비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존재합니다. 현실에는 교회를 출석하는 자들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를 보며 놀라워했던 무리들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한 자들입니다. 목적은 나의 이익을 위함이었죠. 예수님을 따르지만 그 목적은 예수님을 소유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고 싶어서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 교회에 나옵니다. 구원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 대상이 예수님이든 알라이든 비스누이든 시바신이든 부처이든 상관은 없습니다. 성경은 이들을 가리켜서 비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설교는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자인지를 규명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구절을 먼저 살펴보죠.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이기는 자로 서는데 세상을 이기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알려줍니다. 6절부터 12절까지는 그 힘을 친히 이 땅에 보여주시고자 오신, 성취하시고자 오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소유한 자가 갖게 되는 한 가지가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오늘은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시작하려 합니다. 해체된 진리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을 이미 이겼고 오늘도 이기며 내일도 반드시 이기며 살아갈 존재가 있습니다. 그 이름은 영광스러운 이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만이 이 세상을 이기는 존재로 살아갑니다. 그 어떠한 사상에도 잠식당하지 않으며 어떠한 권력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돈과 권력, 안전과 번영의 시대에 굴하지 않고 당당히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믿음입니다. 다 같이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믿음처럼 모호하며 추상적인 개념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나 사도 요한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 세상을 능히 이긴다고 말이죠. 예수님의 말씀 중에 참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이 있습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고난의 현장을 경험한 분들은 이 말을 받아들이기 매우 어려우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잘 이해가 안 가죠. 욥이 당한 고난, 요셉이 당한 고난, 다윗이 당한 고난, 다니엘, 세 친구가 당한 고난이 가벼우던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분명한 어조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왜 무겁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자신이 쓴 저서 고통은 헛되지 않아요 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생후 10개월 된 딸을 두고 선교지에서 살해당한 남편의 죽음 앞에서 받은 유일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늘 나에게 한마디를 하셨다. 나를 믿으라. 주 안의 성도님, 여기에 개신교의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져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더 이상 하나님의 계명이 무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존하여 살아가기에 그분이 행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며 그분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분의 힘으로 어떠한 고난과 역경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미 이기셨습니다. 리처드 백스터는 이러한 글귀를 남깁니다. 그리스도는 스스로 지나신 곳보다 더 어두운 곳으로는 나를 인도하시지 않는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나의 월급이 아닙니다. 내가 쌓은 지혜가 지식이 아닙니다. 나의 특출난 능력과 내가 읽어낸 업적, 따낸 자격증, 내 학식이 아닙니다.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고 심지어 어리석어 보이기까지 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바로 그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고난 가운데 계신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소유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입니다. 막연한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얄팍한 믿음도 아니고요. 확신 없는 믿음은 더더욱 아닙니다. 지금 열거한 이러한 믿음들은 가라지의 것입니다. 오늘의 대지는 전부 질문입니다. 첫 번째, 그렇다면 우리는 이 믿음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져야 합니다.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 완료 수동태입니다. 과거에 이미 단번에 이루어진 그 일이 오늘도 내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죠. 수동으로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진 일을 나타냅니다. 위로부터 난 자, 하늘에 속한 자, 거듭난 자를 일컫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과 같은 말, 같은 생각, 같은 뜻을 가진 자들을 형제로 받아들이고 그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꽃피웁니다. 이것이 진정한 코이노니아입니다. 이들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의를 쌓는 도구로서가 아니고 유대인들이 보여준 선민의식에 따른 유대 민족주의로 계명을 지키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세상을 이기는 자는
그리스도인 외에는 없습니다. 세상 움직이는 자들이 국제경찰의 역할을 하는 미국이 아닙니다. 월가와 같은 금융은 더더욱 아닙니다. 세상의 데이터를 가지고 쥐락펴락하는 기업도 아닙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는 오직 이 참된 믿음을 가진 영광스러운 그 이름 그리스도인 뿐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여러분, 세상에서 어깨를 펴고 누구보다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우리에게는 저들을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는 참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소유해야 할까요? 기술에 대한 믿음일까요? 과학에 대한 신뢰와 확신일까요? 앞으로 인류 사회의 키워드가 무엇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 되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한 분뿐입니다. 그 이름은 영광스러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누구신지를 6절부터 12절이 기록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물과 피로 오신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과 물과 피는 하나로서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이 증거는 사람이 증거하는 것이 아닌 성부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하시는 참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그 자신 안에 이 증거를 소유합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신 안에 증거가 있고요. 그 증거는 바로 다음에 이어집니다. 중요한 세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자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분별하는 기준이 아까 그 증거에 대한 답이 성경에 친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멘. 주 안에 성도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의 참된 생명이 있음을 두 눈으로 경험하고 계신가요?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사도 요한의 말입니다. 요한일서 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장 1절부터 2절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아멘. 내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생을 주신 것을 경험하고 계시다면, 그리고 그 생명이 바로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존경하며 갈망하며 소유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경험하고 계시다면, 그리고 그것을 내가 스스로 확신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증거하시고 확증하시는 일을 매일 경험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진정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렇지 않다면 나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자에게만 참된 영원한 생명이 있으며 예수님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곧 영생이시다. 성령님이 곧
진리이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함은 그래서 성령으로 예배함과 같은 말입니다. 성령께서는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의 참된 가르침을 조명해 주십니다. 모호하며 불확실하고 아리송한 말씀이 아닌, 세상 사람들이 떠들어대는 말들이 아닌 참된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일서 4장 5절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세상의 말을 하는 자와 진리를 말하는 자의 유일한 차이는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에 있습니다. 어느 시대를 불문하고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거했고요. 어느 시대를 불문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별해야 합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마술사 시몬의 어리석음이 이 모습을 잘 대변해 주는 것이죠. 사도들이 보여주는 그 성령으로부터 받는 세례를 보고 돈으로 그것을 사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성경의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시며 성령님이 곧 진리이십니다. 그러니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이 이 진리를 무슨 수로 깨닫겠습니까? 6절에 기록된 물과 피는 무엇을 가리킬까요? 물은 성경 전반에 걸쳐서 중요한 맥락으로 사용되어지는데요. 사도 요한이 사용한 물에 대한 개념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가운데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라고 지칭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의 음성이 곧 많은 물소리와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결국 사도 요한이 보여준 물의 의미는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 생명수를 경험하도록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생명수를 받아 마신 사마리아 여인은 진정으로 동네에 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반복해서 예수님이 곧 영생이시다, 영원한 생명이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피는 무엇일까요? 피는 명확하게 우리의 속죄제물이 되시는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가리킵니다. 십자가 사역이 없는 예수님은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충만하게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겠죠.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자라는 저주의 십자가이지만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는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물과 피로 오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님과 물과 피가 모두 하나로서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것이죠.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터예요. 주 안의 성도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그 생명은 오직 예수님 안에만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아닌 성자 하나님 안에만 있다라고 분명히 규정하였습니다. 성령님은 그 성자 하나님을 증거하는 분이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할 때만 나타납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소유한 자는 이 생명을 소유한 자로 오늘 살아갑니다. 죽고 나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오늘 그렇게 살아갑니다. 참된 빛의 자녀로 말이죠. 반면 예수님을 소유하지 못한 자는 이 생명을 소유하지 못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마치 흙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 것처럼, 살아있는 영이 된 것처럼 생기가 없는 자는 살았으나 죽은 자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에 의해 생기가 불어넣어진 살아있는 영입니까? 아니면 생기가 불어넣어진 적이 없이 살아가는 흙입니까?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만이 이 세상을 능히 이깁니다. 석현아. 이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은 이 세상을 잠식시킬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이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어떠한 고난과 풍파 속에서도 우리의 안전함을 외칠 수 있음은 그 고난보다 크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뿐입니다. 예수님의 한 말씀, 잠잠하라, 이 한마디로 모든 풍랑이 사라진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일이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일에는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져야 하는데 이 일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놀라운 사역이요 선물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소유함으로 그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생명수이신 그리스도를 말씀 속에서 매일 경험하고 마십니다. 매일 말씀 가운데 오늘도 살아계시는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오늘도 나를 정결케 하시며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힘과 지혜와 능력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말씀 안에서 소유하십시오. 그리고 이 진리에 투자하십시오. 세상은 땅과 힘을 소유하는 일에 열중합니다. 왜냐하면 땅에 속한 자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위의 것을 바라보죠. 하늘의 것을 소유하고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일에 누구보다 열중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영생을 소유하기를 즐거워합니다. 그 생명을 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확인합니다. 주 안의 성도님, 참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통해 그리스도의 말씀을 소유함으로 이 귀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소유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인치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불확실함이 아닌 매일매일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그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서 생명수에 흘러넘치는 생명을 경험하며 그분과 즐거워하고 교제하고 기뻐하는 삶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빛과 소금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풍파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우리의 얄팍한 신앙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굳건한 믿음 위에 서야만 합니다. 그 믿음은 선물입니다. 하나님, 그 생명이, 그 선물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서 내 심령을 찔러 쪼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한 이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